네, 우리 서로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요. 그로 인해서 가인은 땅을 유리한다, 방황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 징계를 받게 되면서 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부터 더 멀리 이렇게 거주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죽음은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는 일은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인은.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점점 인류에게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하나의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간 사회, 인간 세상에, 이 세상의 죄가 점점 더 번영하고 관영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죄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1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라는 이 히브리어가 야차라고 하는데 달아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기에 앞서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자신의 의사가 분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시면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것 때문에 마치 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방랑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도망하여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인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요 이제 어디로 갔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인이요 어디 땅에 거주했냐면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놋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방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황하다, 방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 뭐 서울 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뭐 이런 특별한 위치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난 가인이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절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방랑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진정한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7절을 보면 아내와 동체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요, 불안하고 방랑하고 방황하는 인생인데, 그 불안과 방황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일명 전문 용어로요, 나와바리, 나와바리를 만들어서 나만의 세상, 단절된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불안한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하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자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요? 불안함과 공허함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번성 이야기가 이제 18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류의 번성과 번영이 그와 함께 동시에 무엇이 확장이 돼요? 죄가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19절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은 일부일처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은 일부일처인데, 누구 때에 지금 두 아내 이상을 맞이하는 일부 다처가 되었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그 욕망과 욕구를 이제 점점 더 채워 나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잠시 조금 뒤에 나누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20절을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엇의 조상이 돼요? 가축을 치는 자의 하나의 조상이 태어나게 됐어요. 이 라멕의 후손 중에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 이거 무엇인지 아세요? 수금이 뭐죠? 영어로 하면 하프예요. 하프. 수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금이. 다윗이 뭘 쳤어요? 수금을 쳤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이 하프를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프로 누구를, 사울의 그 마음을 달래준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리로. 어쨌든 그 하프와 퉁소,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무엇을 발달시켰어요? 음악이 발달하게 됐다. 이때 비로소 음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여기에 또 다른 조상들,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죄악상과 함께 그 안에 쾌락이 담겨져 있고,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다? 20절에는 가축을 치는 일, 바로 뭐예요? 가축을 왜 쳐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든지 이 가축을 많이 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합니까? 소 농장에 가면 소를 왜 키워요?
그 한 100마리 키운다고 봐요. 100마리 잡아먹으려고 키웁니까? 소를 안 키워보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경제활동이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제 문화가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은요. 아까 말했지만 음악 또 예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즉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요즘에 우리나라 무엇이 열풍이죠? 전 세계적으로 K 문화라고 하죠. K 열풍이 막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음악과 뭐 예술, 뭐 드라마, 영화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화 산업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2절에 보시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이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기계 문명이 시작되어졌다. 기계 문명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무엇이에요? 경제 발전, 그다음에 문화 발전,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발전. 이것이 인류가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무엇을 얻어요? 편리함을 얻죠. 그렇죠? 편리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염려하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파멸이 다가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자력이, 이 핵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때는 전기를 공급하고, 그렇죠?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인간의 그 욕심에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사용되어져요?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폭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고 자연세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 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발달들이 인간의 그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의 왕국을 세워보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엇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위험성도 파멸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발전은요, 인간의 욕구를요 끊임없이 해소시켜 줍니다. 맞죠? 우리가 갈급해하고 궁금해하고 부족해하는 것들을요, 인간의 문명이 끊임없이 그것을 해소시켜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계속해서 발달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만족함이 없는 그 인간의 본성은요 채워주지 못해요. 그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줄 뿐인 거죠.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인간의 문명의 발전은 무엇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죄를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극대화되냐? 아까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다고 한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극대화되는 거죠.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죄악의 극치를 달리는 자, 폭력과 잔인함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멕이. 왜요? 자, 라멕이요, 가만히 보니까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두 아내가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두 아내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 집중.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똑바로 들어. 내 말 똑바로 들어.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말한다. 잘 들어. 명령한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난 것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가다가 혹시나 뭐 이렇게 들고 가다 물건을 떨어뜨려서 발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좀 아프긴 하겠죠. 그렇다고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죽을 만한 일을 겪었을까요? 아닌 거죠. 실수로 누군가 어떤 소년이 실수로 조금 다치게 했거나 아프게 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그거 조금 자기 다치게 했다고 화가 나서 아주 그냥 화가 폭발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 기분 상하게, 나 열받게 죽여. 나 화나게 죽여. 나 좀 아프게 죽여.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이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해야 한다고 예전에 우리 조상 가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잘 들어. 나는 이제부터 나를 좀 해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는 그의 몇 배를요? 77배를 내가 갚아줄 거야. 어때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못됐죠? 얼마나 포악합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의 욕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인간은 여러 가지 문명 기술 발전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욕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번영해져 가는, 죄가 번성해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 자, 24절까지만 보면 세상이 마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야, 이 세상 이제 어떻게 사냐?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25절부터 하나님은, 그래, 너희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 너네 막 잔인하고 포악하고 너희 욕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죄가 점점 더 관영해져 가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이에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아벨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요? 누구를 상징한 인물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 무엇을 상징할까요?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가서 갑자기 짠 하고 부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마태복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셋은 바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인물로 지금 기록하고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셋은 모든 세상의 죄를 해결하라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시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24절까지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간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점점 더 번성해가고요, 점점 더 관영해가고요, 점점 더 그들만의 문화가 발달해져. 그러면서 뭐도 함께 커져가요? 죄도 함께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그와 함께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이제 구원의 역사가 함께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노스라고 했고요. 그때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시대에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그죠? 아벨이 죽었으니까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죠.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이제 안 드려요. 그런데 셋이 태어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구나.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단순히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건데, 그 불렀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후할이에요. 후할인데 이 후할이라는 단어가 동사의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할랄은 무슨 뜻이냐? 구멍을 내다, 상처를 내다, 관통하다, 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데 그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멍을 내고 관통을 하고 상처를 내고 뚫고 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상처가 날 정도로 구멍을 뚫고 관통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뚫어져야 되고요, 무엇이 관통되어져야 되고요, 어떤 것이 깎아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뚫고 나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앞절들에서 나타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했던 일, 그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라멕과 같은 사람이 그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깎아내리고 그 의를 뚫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상처를 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진짜 의미인 거죠. 사람은요, 자기의 공로를 세우는 걸 좋아해요. 맞죠? 맞으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인정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그게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지나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다 유대인들이 무엇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보면 자기의 의가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려 했어요? 다 자기의 의로 이루려 한 거예요. 율법 지킴을 자기의 의로 이루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힘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뚫고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제물 드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의를 벗어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은요, 인류의 번성만을 추구했던 가인의 후손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를 내세우려 하는 모습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헌신하고 나를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자아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강한 번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약한 아들 에노스를요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강해져 갑니까? 맞죠? 세상은 막 교회를 잡아먹을 듯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대중매체 이런 문화들은 결국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보면 희한하게도 교회를 까요. 그렇게 기독교를 까내려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발달하는 모든 문화, 모든 기술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해 보여요. 우리가 질 것 같고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어떤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를 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것은요, 연약해 보일지 모르나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발전과 번영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번성과 번영이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풍요로워진다고 한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번성은요, 불만족과 파멸을 안겨다 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들로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의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 인간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저 허망한 망상과 죄를 낳을 뿐인 거죠. 하나님 없는 번성과 번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와 동행하는 삶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인생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며 주 안에 온전한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강해 보인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르시고 죄악의 권세를 누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대표됐어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이 결국에 무엇으로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강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강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주 동안 또 승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